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기 권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같이 읽겠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빌립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봤죠. 성령께서 빌립보로 인도하셨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도망가지 않았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 멋진 모습이죠. 참 멋진 모습인데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기가 죽습니다. 역시 바울은 나와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런 일을 하는 거지 하면서 우리 기가 죽게끔 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바울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처음부터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삭을 바쳤던 사건 아닙니까? 그 이삭을 바친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척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결과를 딱 보고 나면 처음도 당연히 그랬을 거다, 시작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거든요. 그래서 그 오해가 성경 인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면서도 처음부터 그랬을 거라고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나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고 그렇게 빌립보에서 보여준 그 믿음처럼 정말 이런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교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 그럴까요? 정말 바울은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고 낙심한 적이 없고 끝까지 그렇게 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선교의 완성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좀 보시면 이 바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단서가 이 안에 나타납니다. 여기 보세요.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러분, 이 1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예, 잘 안 보일 때는요, 성경을 약간 이렇게 비틀어서, 고개를 약간 비틀어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살짝 비틀어서 읽으면 그 행간 사이에 숨어져 있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어디를 지나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지나갔으니까 우리도 같이 그냥 지나가거든요. 아무 중요한 데가 아니구나 하면서 우리도 지나가게 되는데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지도를 보시면요, 이쪽에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 비잔티움, 옛날 이름이죠. 이스탄불의 옛날 이름 비잔티움이고 쭉 가서 여기 이태리 로마까지 쭉 이어집니다. 요 길, 빨간색 길을 따라 쭉 이어지는데요, 요 길을 여기 화면에서 잘 안 보이지만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부릅니다.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부르는 길이에요.
그 로마가 2세기 경에 건설한 길인데 이 빨간 길을 쭉 따라서 여기서는 배를 타고 딱 넘어가면 또 비아 아피아라는 길하고 또 이어지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이런 길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2세기 경에 건설한 길인데 나중에 이쪽이 동로마 제국이 되고 이 비잔티움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면서 이 길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로가 됩니다. 전쟁할 때 이 길을 통해서 모든 군사들이 다 지나가게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 바울도 선교할 때 이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간 거예요. 여기 빌립보가 여기 동그라미 친 데가 여기 나오죠. 여기가 빌립보고요. 여기가 압비볼리라는 곳이에요. 아볼로니아는 표시가 작아서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여기 아볼로니아고 그 옆에가 데살로니키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걸어가게 돼요. 다시 1절을 보시면 1절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었다, 데살로니카에 뭐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까? 회당이 있었다라고 기록하죠. 이 회당은 바울 전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선교 전략적인 거점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른 두 곳을 지나가고 데살로니카에 도착했다는 그 얘기를 회당이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였거든요. 지금도 그리스에서 이 두 번째로 큰 도시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고요. 유대인들 역시도 많았을 겁니다. 당연히 회당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전에 지나왔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저곳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곳을 그냥 지나치고 데살로니카에 도착한 이유가 뭐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겠습니까? 회당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빌립보에도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강가에 나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이 두 곳은, 빌립보는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 두 곳은 그냥 지나쳤을까? 바로 이 부분에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바울이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갔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아니라는 부분을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추측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곳을 그냥 지나칩니다. 그리고 두 곳을, 회당이 없는 두 곳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빌립보에서처럼 바울의 믿음이 충만한 상태였다면 회당이 없는 이 두 곳도 오래 머물진 않았어도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었을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지나쳐요. 그리고 회당이 있는 데살로니카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빌립보에서 경험했던 이 바울의 그 경험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에 대한 경험이 바울에게는 힘이 들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해서 빌립보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매를 맞아요. 감옥에 갇힙니다. 기적적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 모든 일들이 바울에게는 편하지가 않았다는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 꼭 이 방법을 써서 복음을 전해야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물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는 곳을 지나가고 회당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물론 이 말에 동의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위대한 사도라고만 보면 이런 말은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리죠. 그러나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바울 역시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달리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365일 한 번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좀 이렇게 비틀어서 읽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무조건 이 사람은 잘하는 사람 그렇게만 보지 말고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바울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안 돼,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울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찾아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그 담대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가서 전했던 복음의 말씀이, 회당에서 전했던 말씀이 이 3절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바울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 아니었습니까? 이방인.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부하는 유대인을 보면서 바울은 등을 돌리고 먼지를 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데살로니카에 가서
회당을 찾아가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쳤을까? 유대인 전도가 목적이 아니었다면 그럼 무엇 때문에 거기를 갔을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불편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때는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도망가지 않고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는데, 그걸 또 하라고 한다면, 그걸 또 한 번 하라고 한다면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측할 수 없이 몰아치고 있는 이 빌립보 사역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꼭 그렇게만 해야 되겠습니까? 쉬운 방법 없습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좀 해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회당을 찾아가서 성경을 강론하면서 내 마음속에 뭔가 해결책을 좀 찾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바울을 싫어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해요. 바울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는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다 동의하세요? 물론 그렇지 않아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꼭 이 방법이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꼭 묻지 않습니까? 불편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회당에서 이 성경을 가르치다가 그 답을 찾게 돼요. 바로 3절의 마지막 부분 나오는 이 부분이에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하면서 바울 스스로 가졌던 불만에 대한 답을 찾게 돼요. 왜 이 말씀이 그 답이 되는가 한번 보세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는요,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되죠.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이 메시아를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나타났다, 이 뜻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나타났다.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자기가 가진 불만에 대한 해결책을 찾게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언제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보내십니까? 여기 보시면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언제 보내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요, 그분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대접, 거절당하는 그런 대접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이 작은 고난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불평하고 있구나, 내가 기대한 일이 아니라고 해서 흔들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도 당신의 계획을 축소하지 않으시는데, 그 복음은,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 나는 조금 힘들다고,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고 해서 쉽게 좌절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굽히시지 않고 결국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거기서 바울이 힘을 얻게 돼요. 그 부분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불합리와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길을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구나.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됐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거죠. 다시 보세요. 본문 3절의 마지막 부분,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의 뜻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걸 설명하는 말씀이고, 여기서 깨달은 바울이 이제 힘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어떤 대접을 받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이 일을 계속하겠다라고 영적 재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기로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 방법을 따라가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도망가지 않게끔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정직하라 말씀하셨고,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사랑하고 베풀라, 선을 베풀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못 살죠. 왜 못 삽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살면 나를 바보 취급하니까. 내가 그렇게 선을 베풀고 이유 없이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이용할 것이고 바보 취급 당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서 얼른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우리는 이런 말을 가르쳐요. 줄을 잘 서야 돼. 너 누구한테 있어야지 성공할 것인가 잘 봐. 너를 인도해 줄 사람이 누군지를 잘 보고 그 사람을 따라가야 돼. 때를 따라서는 필요하면 너 거짓말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과 정반대의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이것과 똑같습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대접 위에 내 믿음이 서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우리는 자꾸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피하는 것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다, 이 말씀인 거예요. 만약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서 구원 계획을 축소하셨다면, 취소하시는 분이었다면 우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동일하게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내가 바보 취급받는 것이 무섭다고 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 방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것은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실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만난다고 해서 흔들리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구나. 어떤 반대와 거절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세상에 반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셨는가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칭찬을 막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천국 열쇠를 딱 주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처럼요, 우리가 풀지 않으면, 이건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처럼 우리가 풀지 않으면 풀지 못하는 것이 있고 매지 않으면 매이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 베드로에게 주셨던 천국 열쇠,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열쇠, 그게 뭘까요? 바로 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 세상을 구원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바보 취급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저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풀지 않으면 저 사람들을 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그걸 놔두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들을 풀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 믿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딱 세우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편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소개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딱 3주입니다. 3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짧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에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도 이들의 믿음은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바울에게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복음이 바울로 하여금 영적인 재무장을 하게 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분명한 믿음을 갖도록 만들었어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가 그 기간으로서 믿음이 결정되는 게 아니죠. 그 기간과 상관없이 복음의 핵심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로 우리의 믿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3주밖에 복음을 배우지 못했음에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소문이 날 정도의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면 이들의 믿음이 좋았던 이유가 여기 또 나와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기 중에서 이 마지막 세 단어를 보세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들에게 전해진 복음은요 그냥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죠. 성령이 이 세 단어 중에서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큰 능력, 성령이 주시는 큰 능력, 그리고 성령의 큰 확신으로. 다시 말하면 듣는 사람들도 사람의 말과 지식으로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전하는 바울 역시도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엄청난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바울은 성경 지식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여러 군데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게 어떻게 사람의 말로 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되는데, 어떤 날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전해도 반응이 썰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많이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때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설교가 그런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설교는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도 이걸 본 거죠. 이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의 운명이 이 복음으로 좌우된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이들의 믿음이 소문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환난. 바울이 급히 도망을 가야 될 만큼 이곳에서는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 환난 중에도 이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들은 거예요. 고난 중에도, 그 힘들 중에도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 나오는 소식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경이 동이 나서 성경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힘들다 보니까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더 찾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막 찾는 일들이 품귀 현상이 그 안에서 막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미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전해도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릅시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헌신하자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 은혜를 받아요. 좋은 땅처럼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기만 하면 그대로 심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처럼 설교가 넘치는 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설교의 홍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믿음의 소문이 나지를 않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는 그 소문이 나지 않을까요? 설교는 많지만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나에게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만 찾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느껴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을 수 있는 그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그런 모습의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전하는 저도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듣는다면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소문을 내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이들의 믿음이 칭찬받은 이유를 또 하나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이들의 믿음이 칭찬받았던 것은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진실했다는 것은 바로 여기 설명에 나오죠. 이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는데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건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믿음, 소망, 사랑이 내적인 모습을 가리킨다면 거기에 부연돼서 나오는 역사, 수고, 인내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을 표현해 주는 거죠. 안에서 이것이 심겨졌을 때 바깥으로 이런 모습이 나왔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하나씩 좀 볼까요? 믿음의 역사.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상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믿음이 한번 들어가면요, 뭔가 움직이게 만들고 무언가를 하도록 해서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뭔가를 막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믿는다는 고백보다도 그 믿음이 어떤 역사로 나타나는가, 그 부분이 참 중요하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믿음의 역사고, 그 다음 사랑의 수고죠. 사랑의 수고는 그 믿음의 역사가 결과를 말한다면 사랑의 수고는 동기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애쓰는 거예요. 물론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사랑에 빠진 채 하는 것은 그게 날 위한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도 그냥 예배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예배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예배할 때마다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걸 여러분 늘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앉아 있느냐. 예배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섬김도 그렇습니다. 동기가 잘못되면 결과 역시도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예배와 봉사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로만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소망의 인내죠. 이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여기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살 필요가 없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그때까지 열심히 놀자,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실 거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인내를 가졌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뭐가 무섭겠습니까? 무엇을 참지 못하겠습니까? 우린 참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억울하고 불편하지만 주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우린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죠. 당연히 괴롭죠. 그렇지만 우리가 철로 역정에서 본 것처럼, 우리 지난번 철로 역정 말씀을 나눌 때 본 것처럼, 천성에 소망을 둔 사람은 장망성을 떠납니다. 장차 망할 성에 살지 못합니다. 그 성을 떠나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절망의 수렁에 빠질 때도 있어요. 사탄이 쏘는 불화살에 맞아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도망가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뚜벅뚜벅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여러분 삶에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믿음의 소문을 내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그 신앙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복음으로 재무장을 하셔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깨닫고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묶거나 풀 수 있는 복음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 주셨음을 기억하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의 제목이 다시 복음으로예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상황이든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고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그걸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좋은 소문 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